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갈보리산의 체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간단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 끝내신 것을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자라는 얘기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바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갈보리. 갈보리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이것 전하는 것이 가장 전도의 핵심이라고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 전도자가 바로 이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뭘 깨달았냐. 갈보리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슨 일이냐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저분이 예수인데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냐, 요셉의 아들 예수냐, 목공의 아들 예수냐, 누구냐는 거죠. 누군데 저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극형을 받고 죽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은 아무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그냥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증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증거할 때 그냥 우리가 평상시 그걸 합하여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는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나보고 좀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요. 참.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바울도 가서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많아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나가서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고 관가서 넘어갔을 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나가서 증거할 때만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오늘 본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가상치료 중에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누굴 못 박았어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뭐 했습니까? 목공이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가서 못 박았는데 거기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밑에서 도롱했잖아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너 살 수 있지 않느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내려와봐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때 잡으십시오. 다 이뤘다는 그 말을 알아듣는 자도 있고 못 알아듣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점심시간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해봤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쳐다보면 그때 복음 전해주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장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잘 설명되는 것이 몇 가운데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첫째는
어디에 제일 잘 설명했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전 15장 4절에서 5절. 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세 가지, 이 세 가운데 말씀이 가장 전달하는데 아주 정확한 말을 전달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좀 대표해서 뽑아본다면 그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전했어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대단한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만한 사실을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맞다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전도예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가서 많이 외운 걸 가서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뭘 설명해라?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그 야만 사실을 증명하는 말을 가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4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디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4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봉전할 때 그냥 놔뒀어요. 정말 가로막고 모욕하고 편지 다 했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모욕을 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것도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나 물론 헬라인에게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이건 간단한 증거가 아닙니다. 자,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아,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그죠? 돈 있어야 집도 사고, 돈 있어야 밥도 먹고, 돈 있어야 잠차도 들고 다니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냐? 바로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을 뒤집는 얘기잖아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복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전부 세상적인 복으로만 우리가 전부 맞춰져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복 그러면요,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좀 많이 들어오면 복이로. 우리 전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돈. 이게 있으면 이게 좀 들어오면요, 우리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와주셔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가시는 거는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이 좀 오늘 생긴다고 그랬으면요, 그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자랑하고 싶고 얼굴이 확 펴지죠. 얼굴이 찌그러졌다가도 확 펴지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요, 이 땅에 우리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자,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삶까지 살면 우리는요,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어김없이 가야 돼요.
안 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 100년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내가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떠나서 내 육신과 영혼이 갈라져 내 영혼이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긴 어디입니까? 거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가면요, 거기는 끝이 없어요. 끝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한 영원의 삶을 사는 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투자해야 될 것이냐? 100년 살 걸 투자할 것이냐? 영원히 살 걸 투자할 것이냐? 어디다 투자를 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은 그렇게 해요.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죠. 말은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삶을 보면 아니잖아요. 어디니까 당장 돈 10원이 급한데, 당장 돈 100원이 급한데요. 거기에 막 온만다. 지금 여기서 내가 솔직히 해서 100만 원을 내가 오늘 줄 테니까 이따 8시에 만나. 거기 가겠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얘기해봐요. 돈 받으러 가죠. 여기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언뜻 해보면요, 내가 좀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사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는 게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하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막 그러면서 손들고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살잖아요. 전부 뭐에 다 거짓된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된 생활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세밀히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요, 지금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절대 인간에게 속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표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 정말 중심됨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이 경제로 축복하신 사람이라고 맞다면 하나님은 경제에 대해서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걸어보십니다. 그럼 그 걸어서 거기서 통과하는 자는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건데요. 근데 거의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요. 돈이 좀 이렇게 뭉탱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치사하지 않으려고요. 애를 쓰고요. 했는데 안 돼요. 고민 많이 했어요. 돈 들고.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안양에 사는데 교회는 서울 상봉동에 있단 말이에요. 상봉동 근처에 가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서 새벽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자, 보시죠. 내가 참 좋은 생각했죠. 뭐 때문에 이사 가야 돼요? 새벽기도 때문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여기서 뗄 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다 떼면은 이사를 못 가. 딱 그 교회 맞는데 어떡하겠어요? 참, 한 3일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딱 결단했어요. 그때 제가 승리했어요. 하나님, 이사 안 가도 좋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내 결단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가방도 그들로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지, 옛날에. 그 짊어지고 산에 갔어요. 사양산. 가가지고요, 그 빼치가 있잖아요. 그 안 들어가서, 그때 그 겨울이에요, 그게. 그때 가서 눈납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요, 가서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는 이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다 보니,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갔다 하는데, 딱 거기서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딱 내려왔는데요, 집이 탁 마련됐는데, 그 주인이 뭐냐, 너무 좋고 막, 진짜 이렇게 주인하고 정말 맞는 집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한번 태클을 걸어놓으시는구나. 그러다가 거기서 성공하면요, 갑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뭐 부족하고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가정사는 어려운지 몰라도, 또 교회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어려우면 조금 전략하면 되고, 좀 저기 하면 되고, 쓰면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땡기고 찔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가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좀 옆에서 무리한 게 타고 오면은, 그때 내가 좀 힘들죠. 그 뭐냐. 그건 뭐 내 욕심이 아니라,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 그러면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난 이제 나 혼자 조절하죠.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조절하고 사는지를.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줄 때는요, 굉장히 힘들게 준 겁니다. 결단하고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결단한 거거든요. 내 생활을 깎아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도 화났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지금요,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요, 이런 얘기를 가서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아주 얕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차원 높은 거죠. 근본적인 겁니다. 지금 인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 사실만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로지 죽어나 사나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이게 뭡니까? 어떤 힘을 주셨나요?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어린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따라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뭐가 넘어서 있습니까, 지금요? 뭐 지금 UFO가 뭐 어디 뭐 있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건 난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난 또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뭐.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그것 따질 바는 아니에요. 난 그것 따지는 게 지금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그만 뭐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그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1장 28절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물을 정복하라. 만물을 정복하라고요. 또 만물을 정복하고 뭐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참,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죠?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없는 권세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 지금 이 권세를 지금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큼 이거 억울한 일이냐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억울함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가지고 사는 저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뭐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르죠.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문제죠? 부족해서 문제잖아요. 먼저는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또요? 부족해서 문제인 거예요. 부족해서.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미 우리가 회복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바로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럼 뭘 따라가겠습니까? 아무 따라갈 거 없어요. 누구 따라가요? 나에게 부족하게 없게 하신 그 여호와를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 그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힘이 이 힘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보통 힘이 아니죠. 굉장한 힘이죠. 여러분, 이 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게 뭐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의 어떤 것이 행복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야 할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행복이냐면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전부 요약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가장 행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지금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러면 이걸 지금 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행복을요, 엉뚱한 데다가요. 지금 다른 것에 지금 행복을 다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찾습니까? 행복을 어디다 찾아요? 뭘로 행복을 찾아요? 세상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세상 보이는 것은 절대 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건 뭔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가 됐더라.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요, 정말 우리가 깨달을 걸 제대로 깨닫고 알 걸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틀리겠죠. 자, 이거를요, 지금요,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이 주신 힘을 완전히 빼앗긴 힘. 참 안타깝죠? 이것들 다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빼앗긴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나오잖아요. 이때 다 뺏겼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뭡니까? 뭐예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절수를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각 안 나서죠. 네가 뭐같이 되라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어디서부터 그걸 주장하고 있죠? 네 죄에서요. 그런데도요, 네 죄를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 빼앗겼어요. 이때 뭐 이게 사단이냐, 뭐 누구의 죄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지기 전에 여기서 완전히 뭐요?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당한 삶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는 창세기 1장이요? 6장 4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뭡니까? 지금 네피림은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흑암 세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떨어져서 뭐합니까? 이 우리를 완전히 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장하겠다. 세상을 딱 장하겠어요. 누가요? 우상 세력이, 흑암 세력이, 내가 잘 알아듣는 마귀가, 사탄이 지금 세상을 딱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지금 네피림 완전 정복당한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같이 될 것인데 왜 높이 쌓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겨뤄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쌓잖아요.
뭐예요? 인본주의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면 세상이 사라질까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믿죠. 가서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있어야 삽니까? 이래요. 하나님 있어야 삽니까? 하나님 믿어야 사나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잘 살고 있지. 새끼 밥 먹고 할 짓 다 하고 살지. 참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들은 참 얼마나 그 사람이 보기에 불쌍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말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서 완전히 다시 이쪽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요. 회복시킨 힘이죠. 회복시킨 힘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선지자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선지자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다 끝내셨어요. 자, 이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다. 다 끝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이거로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끝이 안 난 것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는 내가 끝이 안 난 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끝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너도 다 끝내라. 근데 하나님 난 절대 이 문제 때문에 못 끝내겠어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 못 해결하시나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게? 그게 어떤 문제인데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죠? 나도 만드셨고요. 내 자녀도 만드셨고요. 내 남편도 만드셨고 내 가정도 만들어 오시고 지금 다 우리가 이토록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 지금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그러면 다 이뤘다 소리를 하실 수가 없지요. 내가 여기까지만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루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하시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니까 내가 끝냈으니 너희도 다 끝내라. 뭐로?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절대적인 필요하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와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그리스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특별하게 분명하게 구별되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안 믿는 자도 믿는 자와 같고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와 같고 그래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섞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만하십니다. 안 속으시는 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속이려고 해요. 안 속으시는 분. 또 하나님은 뭘 가장 다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가장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밥 먹듯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거짓말을 모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데도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인데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산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명수 사님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너 축복하겠다 축복 주시겠어요? 괘씸한 놈. 그래 괘씸한 놈. 하나님 괘씸한 놈으로 죽어요. 그래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 놓치시. 그리스도 하나 불렀다고, 그리스도 이런 거 하나 불렀다고요,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따져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이름 부르고서 지금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하루에 그리스도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나요?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문자 보내드려요. 그저 꼭 오직 그리스도. 왜? 안 놓치려고요. 내가 은혜 속에 살려고요. 누가하고 전해도 오직 그리스도. 뭐해도 오직 그리스도. 안 놓치려고. 저도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지금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은 전혀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것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서 나라는 것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것을 없앨 수 없지만 여기서 나를 없애지 마시고, 나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서 나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집어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합니다. 그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내가 나를 풍덩 집어넣으세요. 풍덩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경 속으로 여러분들 다이빙 하라고 그랬죠, 제가요. 성경 밑에 성경 속으로 다이빙 하세요. 성경 속으로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을 내가 읽는다, 내가 본다,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풍덩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말씀이 젖을도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또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모든 것 다 끝내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끝내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겁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시고 다 끝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거로 이제 우리는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2절, 3절, 8절. 글씨가 팔자가 희한해서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을 답을 내주신 거예요. 완전 답.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전한 답. 이거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자, 완전한 답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 여기에 우리는 큰 답을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 말씀드리면 원래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사람 인간을 포기한 거죠.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내 생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이러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풍덩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이 안 맞는다.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 자꾸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말씀과 맞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요? 말씀을 전혀 안 읽으니까. 그만큼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또 지금 내 계획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계획이 어디하고 맞아야 돼요?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냥 깨끗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나에게 맞도록 고쳐서 이해를 한다. 큰일 날 짓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안 맞는 말은요 절대 안 믿어버려요. 근데 넘겨버려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자기하고 맞는 말만 붙들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모세가 하나님 너 오늘 산에 올라가라. 내가 널 데려갈 것이다. 아론을 또 산에 데려다가 뭐랍니까? 옷을 벗겨라. 아들들에게 줘라. 너 오늘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한마디 했어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냥 그대로 그 계획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내 생각은요. 내가 요즘 그만큼 고생하고 내가 요즘 그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고 오고 내가 매를 맞아도 몇 번 맞아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래 그렇게 문정하시게 나를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한 번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 내 생각이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기서 너를 끝낸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군요. 여기까지 하나님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올바른 신앙 자세지. 내 생각은 그런데요. 우리 항상 그러죠. 제가 뭐라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저하고 얘기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저 앞에서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할 말이 없어요.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예, 그래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목사님 허락했다고 한다며. 그럼 뭐 안 되면 목사님 허락했지 않느냐고. 예, 그렇죠. 말해야지 뭐라 그래. 아니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요? 싸울 수 없잖아요. 목사는 욕하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냥. 그게 목회자입니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요. 이것을 전도자들이 깨달으면 모든 면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 생각은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도 내 생각이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생각이 금년에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자 했거든요. 그럼 뭘 빼야 됩니까? 내 생각을 다 빼버리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바꾸지 않는 계획은 세계복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 문제 빠지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예요. 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죠. 그 문제를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안 넣는다니까. 문제 속에. 그거는 굉장히 속는 겁니다. 문제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고, 그쵸?
문제는 누구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사명이 뭐냐? 사명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 따라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거는 뭐예요? 순교예요. 그냥 문제 속에 빠져있다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과 순교를 그렇게 다릅니다. 아멘. 뭐 하시길 원하십니까? 순교. 순교요. 네, 순교하십시오. 네, 순교하세요. 문제 두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러면 두세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면 두시고 이 속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쓰임받는 것이 결과가 어떠냐 따지지 마세요. 결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내가 그 결과를 봐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안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실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면 실망 안 해요. 언제 실망합니까? 그걸 보려고 할 때 실망하는 거예요. 보지 말고요. 그냥 따라가세요.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눕다 보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손을 들고 기뻐할 때가 옵니다. 아멘. 그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었고 그 완전히 뺏긴 힘을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회복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계획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